평신도 성경대학 7번째 강의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초석으로서 이 시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10과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사기를, 그리고 11과는 교육의 성공 사례라는 주제를 가지고 룻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교재 100쪽을 보시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으로 외우세요에서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사사기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삶 대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저 내 중심적으로 내 마음에 옳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성경의 구절이 바로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기를 한마디로 요약해주고 있는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이어서 통으로 읽는 센스를 보시면 출애굽 시대의 자녀들인 만나 세대들이 모세와도 약속했고 여호수아와도 약속했는데 그들은 자녀들에게 쉐마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만나 세대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하나님에 대한 자녀 교육을 등한시했기에 자녀 세대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약 350년에 걸친 사사시대는 그래서 참 암울합니다. 12지파는 분배된 땅에서 서로 협력하려 하지 않고 지도자라는 사사들의 수준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사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었던 궁극적인 원인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토록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강조하고 거듭해서 강조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자녀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는 이 마지막 당부를 그들이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 속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밑에 통 포인트를 보시면 사사시대라는 350여 년의 암흑기가 전개됩니다. 모세시대 시내산 1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기초가 놓였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사명, 그 사명을 위한 핵심 내용인 성막과 제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성막과 제사의 핵심은 율법과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이 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사사시대는 중요한 기초가 무너진 사회였던 것입니다. 이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렇게 부탁한 신앙 교육을 소홀히 한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앙 교육의 부재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두 가지, 율법과 제사장, 이 두 가지를 무너뜨려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교재를 보시면 101조 1번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 2장 10절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교재를 보시면 만나 세대는 광야 40년의 세월을 잘 참아 견디며 훈련 받았습니다.
목숨을 건 5년 동안의 정복전쟁도 잘 치러냈습니다. 땅에 대한 갈렙의 의연하고 놀라운 선택 후 은혜롭게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하는 일도 잘 해냈습니다. 아직 가나안에서의 생활이 완전히 안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광야 생활이나 전쟁 때에 비하면 천국과 같습니다. 더 이상 천막과 짐들을 가지고 이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사를 지어 추수하는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꿈에 그리던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정착 초기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런대로 하나님을 살아가는 마음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의지가 그들의 삶 속에서 보여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무엇이냐? 바로 유다와 시므온의 협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사사기 1장을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아직 가나안 땅은 완전히 정복되어지지 않은 땅입니다. 물론 5년간의 정복전쟁을 통해서 31명의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쾌거를 이루어냈고 분명히 정복한 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이 땅들 역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각 지파별로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 땅을 이제 정복하고 나아가는 것이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남아있는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이 너무 강하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지파별로 협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협력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제시한 제사장 나라의 핵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지파 간의 협력과 화합을 이루는 나라.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 그러한 화합을 통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나라.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의 컨셉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컨셉을 바르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의 협력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는 서로 협력하여서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협력은 바로 전쟁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운 개척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또한 화합과 협력의 제사장 나라의 귀한 사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가나안 땅 분배의 초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화합과 협력을 통한 제사장 나라의 컨셉을 통해서 아직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는 것이 만나 세대에게 남겨진 과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화합과 협력의 제사장 나라의 컨셉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계속해서 101쪽 중간을 보시면 그러나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다 쫓아내지 못하여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사는 여러 거민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의 내용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됨으로 인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약속의 땅에서의 위치의 변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의 주체가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먼저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순종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위치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먼저는 사사기 1장 28절에서 30절의 내용을 보시면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였고 그들이 노역하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 속에 가나안 족속이 거주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노역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이제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느냐? 사사기 1장 32절에서 33절의 내용을 보면 아셀과 납달리가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아셀과 납달리는 역시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주하였는데 이제 점점 주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거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사기 1장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단 자손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납하지 아니한 주체가 바로 가나안 족속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산 위에서 골짜기로 내려오는 것을 가나안 족속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의 주체가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가나안 민족으로 바뀌어버린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 즉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행동의 결과물로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의 주체가 본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였으나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불순종의 결과로 다시 가나안 땅의 주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가나안 족속에게로 넘어가 버리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즉 약속의 땅에서의 삶의 주체가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의 약속을 삶 속에서 은혜로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교재 101쪽 2번 신앙교육 소홀의 결과를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불행해집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사사기 2장 7절로 1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는 것은 기존의 만나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성향을 띤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대가 일어났다. 이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만나 세대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소홀히 한 결과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사시대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만나 세대의 자녀 세대가 안타깝게도 제사장 나라 문화는 약화시키고 오히려 가나안 문화를 따르기 시작한 것이라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 되시는 문화, 하나님만을 섬기는 문화, 지파 간의 화합과 협력이 있는 문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평화를 누리는 문화. 이게 바로 제사장의 문화죠. 그런데 이러한 문화를 약화시켜 버리고 오히려 가나안 문화를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문화는 곧 우상 숭배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소홀히 한 그 끝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우상들을 섬기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깨우치고 바로 세우기 위하여 징계와 용서를 되풀이 하십니다. 사사시대 350년 동안 제사장 나라 법에 따라 징계 1단계 흉년과 2단계 수탈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된 만나 세대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처럼 그들의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가르쳐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결과 곧 그들의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350년이라는 암흑시대, 즉 사사시대를 초래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반복되어진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악된 모습에 하나님께서 또한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이러한 징계를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으시는 사랑의 모습을 사사시대에서 또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교육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의 부재가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사사들,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의 수준의 미달의 모습까지도 낳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세워진 사사들의 수준 미달의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교재 102쪽 3번 기드온과 300용사의 간증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드온 하면 가장 먼저 300용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게 되어지는 내용을 가장 먼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드온의 내용을 볼 때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교재 102쪽을 이어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7년 동안 미디안으로부터 압제를 받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사실 기드온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은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실 때 기드온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두려움의 이유는 바로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시는데 이 기드온을 생각할 때 우리가 300명을 먼저 보기 전에 32,000명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는 과정들은 접어두더라도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부름받아서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사사로서의 사명, 즉 미디안 군대와의 전쟁을 치루어 가야 되는 이 과정 속에서 기드온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그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사사로서의 기드온의 모습보다도 인간적인 생각, 자신의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고 추구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가 독자적으로 행했던 것이 바로 군대를 소집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차례에 걸친 군대 인원을 소집하는 내용이 사사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기드온의 독자적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독자적 행동으로 인해서 모인 인원이 바로 32,000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이러한 두 차례에 걸친 인원을 소집하는 모습을 보시고 또한 동일하게 두 차례에 걸쳐서 인원을 감축시키십니다. 그게 바로 300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을 생각할 때 기드온의 32,000명과 하나님의 300명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는 전혀 무관한 32,000명을 두 차례에 걸쳐 소집한 기드온의 모습과 그에 반해서 두 차례에 걸쳐 그 인원들을 감축시켜서 하나님께서 소집하신 300명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102쪽 중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더 이상 군대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디안과의 전투에 참가하기 위해 모여든 자 32,000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를 간증할 오직 300명만 남겨두고 모두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이 본문의 초점은 전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것을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기드온과 300용사는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고 이스라엘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마음이 없는 백성은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자 하고 기드온이 죽자 하나님 대신 또다시 바알을 섬깁니다. 사사시대의 불행은 더욱 깊어져 갑니다. 사사기 8장 2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드온에게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제안을 합니다. 즉 자신들을 보호하고 구원해 줄 것을 기드온에게 요구를 하지만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보호하고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그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인 인간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드온과 300용사 그리고 그들을 통한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에 지나지 않는 기드온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한낱 도구에 지나지 않는 인간들을 의지하는 눈에 보여지는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려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여기서 또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한낱 도구에 지나지 않는 그 누군가 또는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무엇인가를 의지할 때, 더 누군가를 의지할 때 그것이 나의 왕이 되어지고 그것은 곧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교재 103쪽 제일 위에 4번 기대에 못 미치는 지도자를 보시면 야일과 입다라는 두 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명의 사사를 모두 다루기보다는 그 중에 몇 명의 사사들의 모습을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신앙의 교육의 부재가 어떠한 결과물을 낳게 되었는지 그 핵심적인 내용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 중에 야일이라는 사사를 보시면 야일은 이스라엘의 7번째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력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에게 아들 30이 있고 어린 낙이 30이 있고 성읍 30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 야엘이라는 사사는 사사의 직분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해 버렸던 사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30명이라는 것은 그 말 안에 무엇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아내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은 야일이라는 사람은 아들 30을 둘 정도로 그만큼 아내들을 많이 두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 30명에게 각각 어린 낙이 하나씩을, 즉 어린 낙이 30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30을 위해서 성읍 30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을 여러분 쉽게 우리가 오늘날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아들 30에게 어린 낙이 30, 즉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이런 슈퍼카 30대를 아들 30명을 위해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읍 30, 이것은 그 아들 30에게 각각 타워 팰리스 한 채씩, 즉 30채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야 될 사사가 그 사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재산을 불리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모습,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사가 바로 야일이라는 사사라는 겁니다. 야일뿐만 아니고 입다라는 사사는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였는데 그에 대해서 여러분 교재 103쪽을 보시면 입다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는 경솔한 소원을 했고 그 결과 자신의 무남 동료 외동딸을 번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솔한 소원을 했던 입다의 모습, 그 소원으로 인해서 자신의 무남 동료 외동딸을 번제로 바칠 수밖에 없었던 입다. 이러한 입다의 모습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았다라는 리더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인신제사를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나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사라는 이 입다는 자신이 치를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한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함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이미 모세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입니다. 이 일은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사들조차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사사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시대를 새롭게 할 지도자를 계속 찾으시는 중에 제사장 나라의 특별법인 나시린법을 직접 발동하십니다. 그렇게 택함받은 삼손은 복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삼손에게 맡겨진 두 가지 과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해방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게서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으로 개혁하라. 이게 삼손에게 주어진 두 가지 과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기는 하지만 20년을 사사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과 블레셋 연인 드릴라 사이에서 갈등하며 마음을 정하지 못하다 결국 실패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공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 실패한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세상 가운데서 갈등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갈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또다시와 한결같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사시기의 특징은 또다시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된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열심은 나실인 삼손을 낳게 했다라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 한결같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또다시와 한결같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교재 104쪽 6번 사사시대 사회상을 살펴보면 사사기 17장에서 18장에 나오는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당시 사회가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살 곳을 찾아 방황하던 한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오게 되고 미가는 그를 자기 개인의 제사장으로 세워 자기를 위해 복을 빌게 합니다. 사사시대의 레위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레위인들이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제물을 드리는 일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스스로의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떠돌아다니거나 다른 직업을 찾아야 했던 것이죠.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은 하나님 자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던 예물들, 그것들이 바로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레위인들의 기업이 이어지진 못하고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서 세상적으로 나와서 방황하던 시대, 그 대표적인 이야기를 미가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의 사건은 더 암울합니다. 한 레위인과 그의 첩이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라는 지역에 들어갔다가 그곳 불량배들에 의해 레위인의 첩이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문에 엎드려져 죽어있는 첩의 시체를 보고 복수를 꿈꾼 레위인은 자기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 이스라엘 사방에 보냅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들 간에 전쟁이 벌어졌고
이때 베냐민 지파의 장정 2만 5천여 명과 11지파의 장정들이 다수 죽어 베냐민 지파는 소멸될 위기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그럼 레위인과 그 첩의 이야기, 이게 보여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레위인이 첩을 뒀다라는 것이죠. 첩이라는 것은 곧 본처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본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처를 제외한 다른 여인을 자신의 첩으로 들였던 게 레위인인데,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과는 얼마만큼 관계없는 삶을 살았는지, 동떨어진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첩을 두었다라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라는 거죠. 두 번째가 뭡니까? 잔혹성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첩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첩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첩의 시체를 12도막으로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만큼 잔인한 행동인지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잔인한 행동이 너무나도 서스름없이 자행되어지고 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것을 이 레위인과 그 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사기에 소개된 사건들과 인물들은 많은 백성이 자기의 소견을 따라 살았던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사시대는 제사장 나라의 율법이 희미한 무늬로만 남아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사기를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 신앙의 교육의 부재가 가져다준 결과물, 그리고 그 결과는 인간으로 하여금 얼마만큼 잔인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지를, 또한 성도로 하여금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사모하며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더욱 깊이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사사시대의 배경 속에서도 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교육이 바르게 이루어짐으로 인한 교육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 룻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106쪽 중간에 통으로 읽는 센스를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컸습니다. 이후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보아스는 여리고성에 살았던 라합의 후손으로 레위기의 거룩을 공부하여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통 포인트를 보시면 아름다운 율법의 구현, 룻기에는 공동체 안에 닥친 어려움을 제사장 나라 율법에 의거하여 해결해가는 과정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107쪽 1번 나오미의 귀환과 룻의 선택, 룻기 1장의 내용을 보면 베들레헴 땅, 즉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지고, 그 징계가 두렵고 그 징계를 잠시 모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압이라는 것은 곧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들을, 그 약속의 땅을 뒤로 하고 오히려 세상으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 이러한 모습 안에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잠시 잠깐의 안녕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결국 그 세상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없는 곳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들을 겪고 나서 결국 나오미는 자신이 진정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사건이 있게 되어지죠. 이때 나오미는 자신의 두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첫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나오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였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의 교재 107쪽 1번 하단에 룻은 늙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효성이 지극했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 또한 룻의 이러한 고백 안에서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믿었던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나옵니다. 이어서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2번 룻과 보아스의 만남. 그토록 그리웠던 고향에 돌아오긴 했지만 당장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나오미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10여 년 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자신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의 경작권을 팔고 그 돈을 챙겨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 그 땅에서 조상 대대로 살고 있었는데 땅은 희년을 기준으로 하여 경작권, 다시 말해 농사 지을 수 있는 권리만을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땅의 소유권 자체는 사고 팔 수가 없었는데 이것은 모든 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땅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공평하게 영속적인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작권만 사고 팔 수 있었는데 이 또한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희년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며느리 룻이 자신과 시어머니의 먹을거리를 찾아 다른 사람들의 밭으로 나서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간 것입니다. 룻이 그렇게 발걸음을 옮겨 다다른 곳은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인 룻을 배려해 줍니다. 룻에게 격려의 말을 또한 건넵니다. 그리고 룻에게 떡도 건네고 볶은 곡식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추수하는 소년들에게 곡식을 일부러 뽑아서 버려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라는 레위기의 율법을 기억하고 지키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보아스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 보아스가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핵심 구절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기의 기준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고, 그러한 시대의 부패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바로 사사라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며 자신들의 유익을 쫓아 살았던 시대, 이게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사시대의 삶 속에서 보아스라는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
기억할 뿐만 아니고 그 율법을 삶 속에서 지키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나 혼자 유독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곳에 있기에 그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며 순복하며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룻기 3장에서 4장 17절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룻과 보아스의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 109쪽 중간을 보시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2주 정도가 걸리는 추수 기간이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불러 보아스가 자기 집안의 기업을 물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가까운 친족이 죽은 형제의 미망인과 결혼을 하여 그 가문의 후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계대 결혼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러분의 교재 109쪽의 오른쪽을 보시면 작은 글씨로 기업 물을 자라는 게 있습니다. 친족이 기업을 무르는 제도는 모세를 통해 주어진 규례 중 하나로 기업을 잃은 친족을 대신해 그 값을 치르고 기업을 되찾아 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본래 경제력을 상실한 친족을 보살피기 위한 제도이나 혈통의 보존이나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의 가문을 전속시키는 것 등의 깊은 목적으로 시행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규례에 따라서 보아스가 결국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과정 안에서도 보아스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알고 지켰던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룻은 그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그 사정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가 하는 말이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음을 룻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보아스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기업 물을 자의 규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규례에 따라서 성읍 장로들 앞에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룻을 결국 아내로 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의 내용을 통해 보아스의 족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룻기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죠. 보아스의 족보. 이 보아스의 족보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 110쪽 중간 부분을 보시면 보아스가 살던 사사시대는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았습니다. 첫째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그의 족보를 통해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아스의 족보가 나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마태복음 1장 5절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몬의 아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라합이죠. 이 라합은 누구입니까? 여리고성에서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이죠. 라합, 그는 역사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그 여인은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얻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라합이 보아스에게 무엇을 가장 열심히 가르쳤겠습니까? 무엇보다 자기 일생 최대의 경험, 즉 여리고 성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틈바구니 속에서 자기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이유를 들려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후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외우고 실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제사장 나라 교육의 빛나는 성공 사례로 꼽힐 만한 아름다운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진정 인간의 삶과 공동체의 수준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가꿔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룻기의 이야기이고, 과연 사사시대의 한 줄기 시원한 생수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룻기를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룻기에서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 보아스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교육되어지고 그 말씀에 의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도 어떻게 들어쓰시고 어떻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어떠한 은혜들을 부어주시는지 우리는 바로 이 룻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진정 인간의 삶과 공동체의 수준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갖고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암울한 사사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교육을 이루어냈던 한 가정의 사례, 룻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스바 세대와 왕정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무엘 상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